이사야서 오늘 64장의 말씀은 전장인 6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공동체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황폐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64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시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산이 진동하고 불이 타오르듯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달라는 간구이지요. 이 이사야서 64장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공동체의 탄식이 기록되어져 나오고요. 그들이 죄 지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한 호소가 연결되어져 이어지는 기도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8절의 말씀에 가면 그 기도가 절정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라는 고백 말입니다. 범죄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64장을 시작하는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환경의 변화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고 내려와 달라라는 부르짖음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 속에서, 아니, 이 땅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산들도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임재면 모든 것이 능히 가능할 거다라는 그 바람을 담고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능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의 기도는요, 이러한 상황, 저런 형편,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능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막힌 것이 뚫리게 될 것이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될 것이고 주저앉았던 이가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순서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청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능히 모든 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벽 기도가 오늘의 이 아침의 간구는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 상황, 저 형편 살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제 삶에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막혔던 길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능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토기장이의 손에 다시 맡겨야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64장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이 8절의 그러나라입니다. 앞에서 백성은 다 고백했지요.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진액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을 것 같고 내 수준에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옳아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예레미야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토기장이의 그릇이 망가졌지만 토기장이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여전히 주권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투성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훌륭한 작품을 빚어가고 계시더라라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입니다. 때로는 아이고 이거 끝났네, 망했네, 실패했네. 아니요. 실패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빚어서 사명자로 세워서 주님의 뜻대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요, 한 번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금이 간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이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